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18절부터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상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우상을 마음에 두지 말라. 우상을 마음에 두지 말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왕을 세웠다 피하기도 하고, 그것이 뭐냐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가장 싫어한 게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신이라 하여 그것들에 절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질투하여 죄를 갚되 3, 4대까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나보다 더 사랑한 자들과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고 산다는 거죠. 사람은 누군가가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하든 사람을 의지하든 어떤 신을 의지하든. 그래서 이 땅에는 신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에 가서 살아갈 때 보니까 일본에는 수만 가지 신을 있어요. 가족들이 다 신이 달라요. 웃지 못할 일은 뭐냐? 집신도 신이에요. 집신. 신발도 신이고.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8만 종류 이상의 신이 있다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역마다 또 신이 달라요. 인형을 큰 건물 앞에 인형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그걸 신이라는 거죠. 인형신. 또 개를 크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개신, 뭐 호랑이, 짐승신도 있고 지역마다 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우상들이 많은 게 일본입니다. 근데 전 세계로 보면은 우상을 숭배한 나라는 잘 살 수가 없었어요. 외적의 침입이 잦았고 그리고 가난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원조를 받고 나라적으로는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부강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남은 평생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우상을 만들거나 마음에 두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우상은 뭘까요? 우상은 나무나 돌, 쇠붙이를 통해서 어떤 형상을 만든 거죠.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한다면 형태가 없는 신을 형상으로 나타내는 거죠. 우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의 우상이 있어요. 유형의 우상은 뭐냐면 어떤 형체가 있는 거죠. 뭐 해를 섬긴다든가 달을 섬긴다든가 어떤 동물을 섬긴다든가 형태가 있다면 형태가 동상을 만든다든가. 그러나 무형의 우상이 있어요. 무형의 우상은 뭐냐면 마음속에 있어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마음속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믿고 의지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는 거, 그것이 뭐냐? 마음을 빼앗기는 게 그게 무형의 우상이라는 거죠. 형체는 없는데 의지하는 거죠. 그게 힘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게 있단 말이죠. 유형의 우상과 무형의 우상이 있어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유형의 우상은 안 보면 돼요. 안 가면 되고. 근데 무형의 우상은 항상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그게 더 무서워요. 신학에 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더 사랑하는 거. 만몬신이 돈이 만몬신이죠. 만몬신을 의지하는 게 뭐냐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상. 돈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돈 없이. 그 사람은 평생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는 거죠. 많이 있어요. 종류가. 그러니까 그거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거. 요즘 많죠. 다양하죠. 뭐 게임에 중독된 사람 게임에 그냥 마음속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거 없으면 안 돼. 의지하는 거. 어떤 사람은 낚시에 그냥 중독되어 가지고 뭐 낚시가 없으면 안 돼. 그것이 이루가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마음을 뺏긴 거죠. 이게 요즘은 뭐냐? 무엇이 가장 위험하냐면 무형의 유상이 가장 위험하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외에는 더 사랑하는 게 있는가? 더 믿고 의지하는 게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따위 빨리 그걸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쫓아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상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죠.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지 말아야 돼요. 알아야 다 자신이.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면 알아.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마음에 두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1절부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고 왕들이 멸망하고 그리고 외적의 침을 받고 정말 먹을 것이 없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구약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들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거죠.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근데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어떠겠어요? 주님의 죽음이 헛되죠. 얼마나 날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 하나밖에 없는 걸 내놓고 죽으셨을 것이어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 아무개를 구원하려면 누군가 죽어야 되겠구나. 하나밖에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배신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실투 안 하겠어요? 자기 목숨을 줬는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했는데 질투 안 하시겠냐? 질투해서 어떻게 했어요? 3, 4대까지 저주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질투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질투하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은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뭐냐? 지옥으로 보내요. 이야, 흑명한 지옥. 그게 심판이죠. 얼마나 질투하시면 지옥을 보내버려요. 왜? 돌아오지 않으니까. 생각해봐요. 예를 든다 해봐요. 내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집을 사주고 차 사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요.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부모가.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응? 그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엄마도 몰라보고 아비도 몰라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밖에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살리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질투하지 않겠냐고. 비교할 수 없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자,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는 거죠. 천대까지. 자손 대대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이 구약에 보면 어때요? 다윗이 참 부러워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생각하사 네 아들 르호보암을 축복할 것이다. 르호보암이 잘못했어도 그 나라를 놔두겠다는 거죠. 대를 잇게 하겠다는 거죠. 자손 대손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고 축복하셨다는 거죠. 이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 이 말씀에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부모의 신앙 때문에, 아들의 신앙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죠. 시편 115편을 넘어가 봅니다. 시편 115편. 자,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평강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을 하나님이 어찌 이제 어디 계시느냐 말하게 하오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신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를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신이라고 믿고 의지한다는 거죠. 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해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우상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똑같다는 거죠. 죽은 자와 같다는 거죠. 살아있으나. 이렇게 자세하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다 보고 계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금방 화를 내지 않지만 참고 또 참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들은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찌하여 문 나라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말하게 하리까 하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참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어떻게 결단하냐? 나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아멘.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잘되든 높아지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섬기겠다고 작정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이 견고하지 아니하면 반석 같은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환경에 사람에 의해서
미혹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흔들려 버립니다. 아멘. 이거 믿음이 신앙생활에 나타나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 구약의 말씀에는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경고고, 또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만들어가지고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또 달라져요. 우상들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넘어갑니다. 10장 36절부터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39절까지. 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 하셨을까요? 더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더 사랑하는 자에게 지배를 받아요. 삶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원수. 하나님 앞에 가서 원수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 말을 들어요. 부모 말을 들어요. 형 말을 들어요. 동생 말을 들어요. 합당치 않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왜?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가지고 뭐냐면 개혁을 이루고자 하냐? 개혁.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 아내를 다 쫓아내라. 자식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자식도. 부인도 버려라. 자식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을 취했냐? 다 줄을 세웠어요. 다 쫓아내라는 거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노가 풀어졌어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해요.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셔. 그러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하나님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를, 어머니를, 딸을, 며느리를, 자녀들을 너 사랑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가 되지 말고 신본주의가 되라. 신본주의. 하나님이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왜? 눈에 보이거든 사람들은.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신앙이 견고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 우선순위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살아니까 자손되도록 복을 받는 사람 가정들이 많아요.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먼저란 말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먼저.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 먼저 어떠냐? 물질이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니까 11점 먼저 뛰는 거죠. 감사한 거 먼저 뛰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를 하나 공개하라는 거죠. 부모 용돈을 드리고. 벌써 알아요. 삶 속에 다 나타나니까요. 물질이 들어왔을 때,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먼저 감사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런 신앙들이 뭐냐면 견고하지 않으면은 흔들려 버려요. 갑자기 돈이 물질이 나에게 들어왔다. 한 10억이 들어왔다. 작은 돈은 잘 드려요 11조로. 근데 안 드린단 말이죠. 만몬신이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많이 들어왔던 적과 상관이 없어. 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갖춰졌을 때, 그것이 훈련됐을 때 하나님은 모든 물질을 다 맡길 수 있어요. 머리로 서오셔요. 네가 내일 좀 해줄래? 모든 걸 다
주시고 가능케 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게 훈련 통과되지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능력을 주면 능력을 감당한 사람, 지혜를 주면 지혜를 감당한 사람, 물질을 주면 물질을 감당한 사람.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물질이 들어오면 물어봐. 주님, 갑자기 제게 돈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은 또 맡기시죠. 근데 그렇게 쓰지 않는 사람이 많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드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채워주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늘 주님과 상의를 해야 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거의 90% 정도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형의 우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형의 우상이다. 이게 마음속에 벌써 다른 것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주님 말고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좌우지한단 말을. 내 삶을 좌우지해요. 내 신앙을 좌우지해버려요. 내 환경을 좌우지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의 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너희가 종이 되지 말라는 거죠. 신은 한 분이니까. 예수님 한 분이 너의 믿을 신이라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따라서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주 나의 주인은 누구냐 이 말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죠. 잘했다. 예수님도 잘했다 칭찬하셨고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잃는 자는 얻게 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 있어요. 지고 있어요. 벗으려고 해 사람들 해요. 아내는 남편이 십자가야. 남편을 버릴 수 없잖아. 떠날 수 없잖아. 왜?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해서 결혼할 때 사람이 절대 헤어질 수 없다. 한 몸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떠나버려. 이혼을 해버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해도 헤어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 짝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 주인한테. 근데 그렇지 않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내의 십자가는 남편이야. 또 남편도 뭐냐면 아내가 십자가. 왜? 끝까지 가야 돼. 사랑하면. 십자가라니까요. 부부가 십자가예요. 서로 십자가예요. 부모와 또 자식이 십자가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천륜인데. 그 원치 않아요. 원치 않잖아요. 또 부모가 나에게 마땅하다 해서 부모를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자, 32절. 38절 시작. 또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느냐. 자기 십자가 있다니까요. 38절에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의 십자가. 힘들어서 버리고 싶은 십자가. 벗고 싶은 십자가. 응? 그 고난을 갖다 옷처럼 벗고 싶어요. 벗을 수가 없어요. 벗으면 더 주님과 멀어져 버리죠. 죽는 길로 가는 거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잘 되는 것 같으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사는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서 죽고자 하잖아요. 근데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도우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주를 위해서 너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해라. 응?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네 번째,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0장 18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사과 귀신의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누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명절날 있죠. 이제 수요일날이 명절인데 대명절인데 전부 다 뭐냐, 제사 지내래. 제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을 통해서. 제사 지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제사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과 교제하면 안 돼.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야. 싫어하는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아요? 어디 살기를 바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주의 잔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했던 사람이 다시 뭐냐면 제사 지내 그 제밥을 먹기 위해서 앉아있단 말이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 지고 나서 다 밥을 둘러와서 밥을 먹잖아요. 응?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은 겸해서 참여하지 못해. 참석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주보다 강하지 않으니 주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주를 노엽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가 응답 안 되죠. 하나가 안 되죠.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덕을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다음에 자기 유익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본이 되도록. 그래서 구약에서는 정리해 보면 구약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다음에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손으로 만든 걸 만들지 말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더 사랑하지 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야 된다. 제사 지내지 말라.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 마음속에 절대 우상이 없도록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